믿음 생활을 더 충실하기 위해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봉사도 해보았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역시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잡음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만 앞에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제사장들도 있었으며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흥정하는 가롯 유다처럼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흥청망청 살아가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내가 종이 된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들은 이날이 되면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에 환송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마도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할 이 시기가 바로 고난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런 험난한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길을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는 않을까요? 이런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계속 걷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바라본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전 안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우리 주님은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분노하며 탄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목사님의 성품도 닮아간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찬양을 좋아하면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잘하고요. 기도를 잘하면 기도 잘하고요. 놀기 좋아하면 놀기 좋아하죠. 목사님의 성품도 닮아간대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성품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처럼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합니다. 불의를 보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불의를 보고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을 잃고 우리를 보고 옳은 말을 하면 그와 반대되는 자들과 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옳은 말을 해야죠. 진리를 추구해야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하룻밤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옳은 말을 하면 서기관들처럼 반대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 보십시오. 그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안타깝게 예수님도 이러한 미움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슬픔이며 눈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요. 주저앉고 싶은 길이지요. 피하고 싶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으나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나는 문이니 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잘못을 보고 말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과연 목자일까요? 기독교인들의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한거라는 유관순 누나에 관한 영화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관순, 우리는 누나라고 부르죠. 일본군에 붙잡혀 잦은 고문과 학대와 신문을 받을 때 일본군이 묻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유관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반드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유관순은 17살의 어린 나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요한은 동생인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하였다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이 베어 순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나는 죄가 없으며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면 이처럼 손해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옳은 말을 했고 바른 말 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누가 보아도 사망의 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못 박는 망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이 있었나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망치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십자가에 달려 고개를 떨구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가는 길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했고 맞았고 찔림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로 둔갑한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지난주 눈여겨볼 만한 기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시애틀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있을 때 심사관이 뭐라고 질문하죠? 항상 하는 질문이 있죠. 왜 미국에 왔느냐? 이 60대 어머니는 너무너무 솔직해서 우리 딸이 식당을 하는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이를 돌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심사관은 이 사람이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60대 어머니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미국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딸을 만나기로 왔지요. 아이 돌봄이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니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도 분명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봉사하기 나오셨나요?
봉사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동료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교회의 첫째 덕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지요. 가장 안전한 길은 포장도로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길도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통의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우리가 향하는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은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신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예수님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왜 분노를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믿음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상식선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고난의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란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변화된 사람들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해 달려와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지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고통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그런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대요.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래요. 사망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사망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그 길은 부활의 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